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예수 안에서 사랑과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와 실족하게 해서 쉽게 말하자면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한테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이렇게 내뱉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너는 왜 헌금은 그밖에 안 내? 더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고 그렇게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마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다행인데 예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모로 해서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자살하기까지도 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살하는 성도가 큰 죄일까요? 실족을 주는 자가 죄일까요? 실족 주는 자가 크죠.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실족을 주는 자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또 실족에 받음으로써 자살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잖아요. 결국 큰 죄잖아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성령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제가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왜 더 힘들까요? 그러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실족하게 빠지지 않게 저를 지켜주세요. 고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저에게 마음에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왜 바보같이 왜 자살해요? 지옥불에 가잖아요. 결국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함으로써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금 지도자들 또 목사나 장로 물론 성도들에게 모든 말씀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잘못하게 하거나 왜 헌금 그거밖에 안 내? 조금 더 내야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성도들에게는 시험 들잖아요. 이제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 큰 화로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믿는 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이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자에게 작은 자에게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서 나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 차라리 연자 맷돌이 무겁잖아요. 그럼 매면은 바다의 밑으로 깔아지잖아요. 절대 뜰 수 없잖아요. 그냥
사람만 빠져서 죽으면 그냥 뜨는 연자 맷돌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연자 맷돌에 같이 빠져서 죽으라. 이 말씀은 연자 맷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차라리 죽으라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성도에게 시험 들지 않게 실족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연장맷돌에 차라리 연장맷돌에 바다에 던지지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려 핏방울이 변화가 됐잖아요. 기도할 때 못에 혈관이 터져서 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실게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실족에 주는 자와 실족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기도함으로써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그럼으로써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바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실족 주지 않기 위해. 그럼으로써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분명히 그 형제가 잘못했으면은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속으로 그래 용서하마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그 형제가 잘못했으면은 분명히 책망을 줌으로써 앞으로 조심하라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형제가 내가 잘못이 함으로써 와서 잘못을 비우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4절의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분명히 회개와 용서를 비는데 왜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 용서를 빚는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과 회개를 했어. 근데 내가 그 형제를 잘못 안 했으면 나는 너를 용서 안 해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다가 거기에 내 형제가 오망한 만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또한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그 후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또한 내가 형제에게 잘못이 있거든 먼저 내가 미안해. 내가 그동안 내가 생각이 짧았어. 상처받았지?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그 형제가 나를 용서해주고 또한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이 있거든 나도 그 형제를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용서를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택한 자, 즉 지금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상처 말 함부로 주지 말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본인한테 그렇게 마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떠난다면 결국 바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옥이나 천국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천국에 가거나 또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서로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말 것이며 또한 실적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서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를 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 허다한 죄까지 다 덮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해 줬으면은 이제 그 용서를 덮어주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되 새 피조물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아픔을 주지 말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